네, 잠시 예배 전 인트로에서 영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석학들에게 듣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공회 전 총장님이신 이정구 신부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개중에는 신부님이 어떻게 개신교회에 설교를 하느냐 논란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오늘은 점입가경입니다. 서울 장신대 예배 찬양 사역대학원 원장이신 우리 권광은 교수님은 평신도이십니다. 오늘 평신도이신 우리 대원장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또한 우리 권광훈 교수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찬미예수를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모시고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이렇게 수천 명의 어떤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처럼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설교를 최근에는 잘 못하는데 오늘 시학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너무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저의 마음에 항상 이 교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으로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주간 이 교회는 사실은 서울 지역으로 따지자면 끝에서 끝으로 아침 일찍 그 마음을 다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전에 소개할 때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설교자로 서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예배에 대한 특강이나 강의와 설교들을 부탁하셔서 설교를 하러 자주는 가는 편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렇게 서는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오늘 아침 와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양복 정장을 한 게 7년 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 찬양 사역을 하는 대학원 학생들과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희 대학교에서도 제가 강의 때 양복을 입지 않고 제일 먼저 서서 학교 분위기를 회친 원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수님들이 학교에 출근하실 때 항상 이렇게 정장을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보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회의에 들어가면 교수님 다 정장 입고 저 혼자 청바지 입고 앉아있고 이렇게 분위기를 해치는 데 첫 번째 원형이기도 한데 지금은 교수님들이 다 청바지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튈 때 뭘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긴 하지만 제가 평신도로서 사실은 설교를 잘 초청받지는 못합니다. 가면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은 사실 영국에서부터 해왔지만 공부하고 이러면서 목회 안수를 받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찬양 사역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역 현장 이후에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러 갔을 때도 또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안수받지 못한 사역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일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택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학생들과 수업하듯이 과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겪지 못했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얘기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썼던 교재이기도 한데 캐나다에서 여전히 이분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크리스천 작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특별히 이 크리스천의 어떤 리더십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필립 얀시 이분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니까 혹시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필립 얀시의 이런 예배했던 고민들은 사실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또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갔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이 책에다 풀어낸 내용들입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고민도 저도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역들을 해나가고 이후에 자리에 나갔을 때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들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동물을 기르거나 식물을 기르거나 이런 어떤 경험들 아이들이 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쉽게 택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마토나 이런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모종을 사와서 아이들이 물을 주고 돌보면서 기르게 하는 경험들을 아마 하셨던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종을 파는 곳에 가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하나를 사와서 아이가 그것을 자기의 나무로 이렇게 기르는 경험을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저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혜롭게 첫 번째 하지 못했던 기억이 이 방울토마토 나무가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담궈온 조그만한 어떤 화분을 벗어나서 한 3배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좀 더 크다고 생각했던 화분에다가 이 모종을 옮겨 심고 아이가 물을 주고 자라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 지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모종이 일주일씩 지나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나무가 점점 커지고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크기나 열매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엔 이 방울토마토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햇빛을 잘 받았고 물을 주니까 엄청나게 커서 나무처럼 커지면서 어느 순간 이 화분이 이 토마토를 영양분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잎들이 자라도 색깔이 노랗게 바뀌고 말라가면서 결국은 열매도 다 익기 전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아이는 슬픔에 잠기고 저는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주려고 했는데 이 나무를 죽이는 어떤 결과를 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실패감에 젖어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는 너희는 나의 이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교회의 모습들을 그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붙어 있던 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접붙여진 가지. 나중에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어떤 영양분과 물의 어떤 영양분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가 자랐을 때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존재와 바로 우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저는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포도나무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예수님 나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그가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자기가 속했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이유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는 책에 이 4가지의 모습으로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위를 보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로서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이유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필립 얀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의 시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간다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놓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놓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과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얀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교회는 제도로서의 교회이고 또 신비적인 교제로서의 교회이고 성례전으로서의 교회이고 사신으로서의 교회이고 종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역사적으로 교회는 있어 왔고 또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가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례전으로서의 교회가 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필립 얀시가 얘기하고 있는 위를 보는 교회, 위를 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위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의식을 하고 예전적인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 의식, 이벤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본다는 것,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자여야만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얀시는 위를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얀시는 교회를 주위를 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누가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위를 바라보는 그 공동체의 모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세상의 가치로 모여 있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인가? 교회로서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나? 나이가 다양하고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고 우리가 걸어온 길들이 다양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다양하지만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교회로서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필립 얀시는 특히나 미국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아주 건강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필립 얀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밖을 보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보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밖을 바라야 한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공동체여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찾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라고 한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공동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자 이 땅에 두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있는지를
정말 고민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바로 우리는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을 보는 공동체를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안을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여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격이 때문이 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런 자격이 없을 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바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선이 우리 자신을 들여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얀시의 이러한 네 가지의 시선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시작하는 첫 걸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바뀌어지고 있고 또 바뀔 수 없는 환경 속에 서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모습들은 이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름다운 건물에서, 훌륭한 건물에,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들이 의식주로 잘 갖춰진 것과 같은,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예배와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들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 이유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무엇을 찾으실까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네 가지 시선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우리가 서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트 워드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피트 워드는 교회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는 고체화되어졌다, 고체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액체와 같은 교회를 찾으신다. 그래서 교회가 액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고체화되었다는 것은 많은 시간들 지나오면서 우리가 간섭화되고 우리 생각들이 굳어지면서 우리의 사고들 간에 교회는 단단한 고체처럼 굳어져서 교회의 성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어려워진, 그 속에서 갇혀서서 더 이상 그 성격과 영향을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액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느 곳인지 그곳이 교회라면 거기에서는 스며들고 흘러가고 그 성격들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지는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운동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온라인으로 함께 시학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 새로운 공동체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위를 보고 옆을 보고 그리고 밖을 보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며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액체와 같은 성격들 다시 회복하는 살아서 운동이 있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할 때, 자격이 없을 때 부르셔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은혜의 경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얀시 이야기처럼 위를 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살아난 교회로, 그리고 옆을 보며 함께 믿음을 통해서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밖을 보며 이 땅 속에서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 부르셨던 그 이유들을, 그 목적들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들여다보며 하나님 찾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부르신 그 모습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시작하게 될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 또 교회로서 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